이 시간 새생명 새생활기초 11번째 강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새 생명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고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도록 예배가 각인, 뿌리, 체제화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 체제화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되어지게 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생활. 그래서 기도가 각인, 뿌리, 체제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원리스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트라이앵글과 같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5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왜 이 저자를 딱 한 명만 하지 왜 40명씩이나 저자로 세우시고 또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만들어가게끔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묶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39권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을 수가 없어요. 신약의 27권을요 하나의 메시지로 간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 구원의 역사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지침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캐논인 것이에요. 지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안 되어지고 캐논이 안 되어지면 다른 길을 쫓아가게 되어 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주와 팔자와 운명을 찾기 위해서 점집을 가죠? 왜 점을 보고? 지금은 너무 발달되어져 가지고 점들이요. 왜 점집에 찾아가서 부적을 씁니까? 붙여놓으려고.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서 뭔가 내가 잘 하기 위해서 뭐냐? 써준 부적을 가지고 와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입춘대길 집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입춘대길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입춘대길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배 때 여러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한 주간 168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로고스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로고스 속에 뭐가 있냐면 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 나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영이 말라버리면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 절망을 이길 수 없어요. 불신앙과 원망과 짜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미가 튼튼한 사람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불신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준다 하면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한 말씀만 붙잡아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절망이 되어질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누군가 한 말씀 날려준, 카톡을 통해서 날려준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밥 3끼를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2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이사이에 또 뭘 드시겠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먹는 것을 보면 그 육의 양식을 먹는 만큼의 횟수만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이 여러분 포동포동 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늘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에 기다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하고 미국이 14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워싱턴하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죠. 그 기다림 속에서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도 듣고 나 계속 누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5시간, 6시간, 7시간 보니까 거의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침도 지나고 점심도 지나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일어나서 한 끼를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딱 기도했던 현장에 흑암이 꺾였더라고. 딱 그리고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딱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뭘 갖고 있냐고 하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럽니다. 영영이 서리라. 성취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참 재상이 되시옵소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36권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 모세의 오경 속에 하나님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복음. 여러분, 모세는 그 언약 잡고 여러분 왕궁의 40년을, 광야의 40년을 승리했습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는 왕주의 언약을 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드렸고 긴 미래의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지구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의 주신 그 말씀의 언약 하나를 붙들고 간 것이에요. 모두셀라는요 969년을 그 메시아의 언약 하나만 붙들고 간 거예요. 에녹은 그 언약 찾고 그냥 갔습니다. 동행을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이 메시아의 언약 찾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 메시아의 언약과 유월절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을 찾고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 찾고 여러분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메시아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뭐냐?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인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도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는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쫄라대도 오지 않습니다. 야야 아직 멀었다. 저 나이지리아 땅에, 저 중동 땅에,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아직 멀었어요. 왜? 6,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까이 온 건 맞아요. 그건 분명한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통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요 그냥 쫙 정리해서 통으로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 선교사, 가르치는 자들. 그러면 삶을 삶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워킹 바이블. 저와 여러분은 워킹 바이블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불신앙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뭐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바울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노아의 삶과 노아의 축복을, 바울의 삶과 바울의 축복을, 여호수아의 삶과 여호수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과 여정 속에서 요셉이 누렸던 그 말씀, 창세기 39장 1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도 승리했고, 감옥 가도 승리했고, 바로의 궁에 가도 승리했던 요셉처럼 걸음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면서 만난 그분, 그리스도를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어둠이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 속에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을 이루가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을 지나서 지금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축복, 야곱과 요셉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는 유다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게 하시던 거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그가 다시 오시는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고 들어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이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많이 살아내야 합니다. 많이 읽고 살아내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서기관이 되고 율법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게 읽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한 새 생명, 그 한 가정, 그 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때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두 분의 젊은 우리 전도사님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에스더 목사님과 또 도현 목사님께서 팀이 되셔서 온 여정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저 먼 땅 파키스탄 선교를 향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확신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신이 되는 만큼 여러분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요, 역대상 12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세를 아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합당한 게 행할 줄 아는 방법을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통솔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무장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사갈 지파를 세우시사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이요,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남은 생애를 위해서 18억 2천만의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저는 7천 제자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파키스탄에 하나님 주의 종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달려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도 통치하시고요, 사람도 통치하고 시간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통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시간표를 따라 옵니다. 그러면 오는 그것을 드시면 돼요. 빈 배가 오면 그냥 빈 배를 쳐다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더욱더 배워갑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요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도 하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호해서 준 특별 계시의 언약을 가지고 가면 자연 계시가 정복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누리는 현장이지 가서 시달리고 찐빠당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 계시가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전이라고 하는 뜻이 아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돌로스는 어디에서 유래된다 그러면 로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됐어요. 거기에서 로고스가 나왔는데 그 안에 합리적인 말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순전하며 합리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함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성수, 구원의 파이널 여정이 쫙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 골고다 언등을 올라가시면서 채우라 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의 아픔을 채우란 자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께 나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은혜를 나눠줘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생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상이 될지. 우리가 거룩한 제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불신앙의 근세가 물러가고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여러분 가는 일산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저 237 5천 민족 18억 2천만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에게요. 이번에 우리 그 카라치 새생명 캠프를 통해서요 무슬림이 여러 명 돌아왔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얼마나 반갑던죠. 한국에서의 기도가 파키스탄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이 시대의 땅끝 디아스포라 무슬림에게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산돌 죽은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돌은 죽은 돌이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신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돌이 오늘로 저와 여러분 후에 심령에 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